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제가 식물원에 갔다가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나오는 나무를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번역했지만 그 밑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정확한 명칭이요 닥틸리 페라야자.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흔히 대추야자, 대추야자 열매 아시죠? 대추야자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 더워요? 저기 꺼주세요. 더워요. 아침에 추울까봐. 이 나무가 그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한 주간을 앞둔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영은 곧 배신과 비난으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으며 당시 사회를 어지럽혔던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를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는 다음날 금요일 새벽까지 신문과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후에 유대 시간으로는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과 죽임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미약하게나마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하셨을까요? 그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었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사람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수긍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사람이 살면서 죄 한 번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건 역시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고요.
때로는 우리가 갖게 되는 죄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응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의 시작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들이신 후에 오직 한 그루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인이 되어 각각 저주와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모든 후손, 모든 인류는 유전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요. 원죄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라고 하는 스스로 범하는 많은 죄를 짓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다 이미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명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에 참여하기에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과 결과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단절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간격이 생겼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절의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육적인 죽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죄와 그 죄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 무슨 고민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죄인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것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사랑으로 본다면 오늘 이 인간들의 결과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없다고 판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를 죄대로 심판하자니 사랑이 마음에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해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 둘을 다 만족시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방법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맡겨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예수님이 대신했으니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니 세상에 사람도 많은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셨다는 방법이 그럼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뿐이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먼저 왜 예수님이어야 했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성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위대하고 선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자기 죄도 해결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기에.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가요? 예,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흔히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자녀가 예수님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사이에 태어난 자녀라면 예수님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놀라운 모습에 대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마태 역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예언을 풀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여호와 함께 계시다. 예, 역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곁에 계시다, 우리 옆에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 우리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면서 또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적은 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죄 때문에 시험받고 죄 때문에 고난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역시 그가 마지막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승천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는가? 십자가라는 형틀이 갖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시체를 나무에 강제로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개업을 주시는 땅을 벌어주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혹시라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때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을 했다면 그 형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거룩한 팔레스타인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오래 매달아둬서는 안 되고 빨리 끌어내도록 해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죽음은, 즉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주받아 죽은 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고 빨리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치러야 할 그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 십자가가, 이 저주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같으사 불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저주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자 십자가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나의 구원, 나의 의로움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그리고 그 26절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자를 어떻다?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깨달은 자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나를 대신했던 사건이었음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걸 나의 구원으로, 내가 얻은 은혜자 축복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나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믿음이었음을, 구원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